우리에게 범사의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께서는 정말 창조주이시면서 우리 죄를 위하여 몸소 죽음의 자리에까지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 살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세상은 사랑이 식어져 갑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창조주께서 이 땅에 인간의 그 몸으로 친히 오셔서 죽음에까지 이르르셨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려면 사랑의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용서의 대가, 간용의 대가, 오래 참음의 대가, 인내의 대가, 양보의 대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에 비하면 우리가 생명을 내어놓을지라도, 주님께 순종하여서 영혼들을 위해 생명을 내어놓을지라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이것마들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여야만 온전한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마저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주시는 그 때에 내가 그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때를 놓치고 나면 나로 말미암아 주님께 주님의 일을, 주님의 사랑을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을 우리는 이루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오늘날 지금 이 시대에 지금 내게 요구하시는, 지시하시는, 주님, 이 사람은 내가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저 직장에 가겠습니다. 저 교회에 가겠습니다. 혹은 저 누군가를 내가 용납하고 전도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지시하시는 곳에 머무르고 내게 지시하시는 그 사람에게 먼저 사랑을 이루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이라도 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일수록 생명이 아닌 것에 너무 마음을 뺏길 필요가 없습니다. 허탄한 것입니다. 썩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일이든 그것이 어떤 무엇이든 생명이 아닌 것. 이 생명은 무슨 생명입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의 일이 아니면 허탄한 자기의 자존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착, 합리적인 생각, 세상의 것,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생각마저도, 판단마저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래야 생명을,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들을 초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초월하지 않고 인간적인 관점을 보면 이건 틀렸어, 이건 맞아, 이렇게 해야 돼, 왜 이렇게 안 하지, 저렇게 안 하지. 육신의 생각은, 그거는 육신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육신의 생각을 초월하기 원하십니다.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생명이 소중한 것입니다. 주님은 생명에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 생명에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 생명을 따르고자 하는 자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영혼을 건지는 일에,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내 마음과 생각을 쏟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일이요, 내 영혼을 살리는 일인 것입니다. 살아온 우리의 모든 그 지나온 세월들 돌아보시면 우리는 생명이 아닌 것에 너무 마음을 쏟았어요. 너무 집착했어요. 너무 허비했어요. 주님이 인정하실 만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좋고 내 눈에, 내 생각에, 내 마음에, 내 판단에 옳은 대로만 살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초월하라 하십니다.
초월하라 하십니다. 신의 성품에 이르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어찌 감히 신의 성품에 이를 수 있나요? 주님의 인도를 받을 때, 주님의 그 성령의 이끄심을 받을 때, 주의 성령이 역사하실 때 이끄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휴거되고 난 이후에 얼마나 세상이 비극적이게 되는지를 깨달음으로써 지금 잠자고 있는 영혼들, 내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에게 지금 이 시대에는 영혼을 살리는 일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정말 생명이 아닌 일에 너무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마시고 허탄한 것입니다. 허탄한 것입니다. 썩어 없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생명을 살리는 일에 마음과 생각을 더 쏟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나라 안보 상황을 보면 우리나라 대한민국호가 이 망망대해에서 침몰당하고 있는데 배 안에 있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안전불감증에 걸려있고 선장과 선원들은 오판을 하거나 사욕에 빠져있고 덥기로 한 구조되는 소식이 없는 마치 세월호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때에 깨어있는 우리 국민들이 사람이 아닌 어떤 육신의 것들이 아닌 하나님의 구조의 손길을 더욱 구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더욱이 세계 모든 정세가 이 마지막의 마지막 때인 줄 우리가 깨달아서 항상 말씀과 기도로 더욱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계시록 12장은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마지막 전쟁을 하기로 결심하는 장면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지금 13장에서 마지막 때에 사단이 누구와 어떻게 그 계획을 실천에 옮기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7년 대환란에 들어가면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전쟁이 또 일어나서 아주 혼란한 틈에 평화의 왕으로 가장하여서 많은 그 전 세계, 전 인류에게 짐승의 표를 마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자유롭게 마치기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아주 강압적으로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서 어떤 식으로 적그리스도가 행하게 될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6절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 표는 헬라어로 카라그마라 합니다. 주인이 자기 그 소유권을 나타내기 위해서 짐승이나 노예에게 찍는 이 낙인과 같은 것입니다. 계시록 그 7장 3절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것은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귀도 하나님을 흉내내어서 지금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자기의 소유를 주장하면서 그 짐승의 소유되는 그 표가 짐승의 표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인을 마치는데 마귀는 그것을 흉내내어서 자기의 소유를 이렇게 표한다는 것입니다. 13장 17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사단은 지금 세상 권력을 가지고 성도들을 이제 대환란 때에 본격적으로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우리 그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위협을 합니다.
18절에 보시면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완전에 대한 마귀적인 모방입니다. 7은 하나님의 수로 일컬고 있습니다. 하나 작은 6은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모방한 그 마귀의 그 숫자입니다. 그리고 현혹하는 저주가 담기 있는 그런 의미의 숫자입니다. 짐승의 표는 적그리스도의 모든 통치력에 동조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동조하지 않는 자는 불법자가 되어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그 폐막 캠프, 어마어마한 폐막 캠프에 이제 끌려가서 그냥 이렇게 가두어 두는 곳이 아니라 정신개조 병원이라 해가지고 가진 고문과 약물을 투여하여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들이 미처 이렇게 준비치 못해서 대환란에 남겨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리라 그렇게 작정했는데 순교를 순교하지 못하도록 끔찍한 방법으로 방해하는 그런 그 계획들을 많이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갖은 고문과 핍박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는 그 신자의 그 하나님의 인과는 대조적인 불신자의 신분증입니다. 사단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 인장이 되고 이 표를 받는 자는 여러분 14장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간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이마에나 손에 표를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자의 그 결말이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세세토록 고난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이 표는 내가 짐승의 노예, 짐승의 끝입니다 하는 그 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믿는 자가 이 짐승의 표를 받는 그 순간에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지는 것입니다. 이거는 상징이 아니고 실제로 이 짐승의 표를 마치고 짐승의 표를 맞는 그 순간에 구원의 그 반열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믿든지 안 믿든지 기본 지식들을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도 가르쳐서 막상 어쩔 수 없이 이 대환란에 남겨졌을 때에 이런 지식을 알고 마지막 순간에라도 주님을 영접하고 순교함으로써 주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한순간에 그 미혹되어서 짐승의 표를 받고 나면 이 땅에서도 너무 고난이지만 사람이 아니라 그 인간 로봇이 되는 것입니다. 생체 칩을 맞고 저들이 그 작동을 하게 되면 고유한 인간성이 지워지고 짐승에게 그 마귀에게 그 마귀를 숭배하고 마귀를 따르는 사람의 그 본성이 바뀌어 버립니다. 개조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믿는 자나 지금 믿지 않는 자에게도 이것을 알려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라도 이제 엄청난 자연재해와 하나님의 그 재앙들을 맞으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힘들게 그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이제 대환란 때도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그 한순간의 고난을 견디지 못해서 지금 육신의 생명을 얻고자 하여도 길어야 7년이고 그 강압적인 그때에는 3, 4년 그 기간에도
그것을 마치고 나서 자유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인간 로봇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세세토록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 그 엄청난 그 자리에 그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이제 우리가 무엇에 목숨을 걸어야 되겠습니까? 무엇에 목숨을 걸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싶은 물질에 목숨을 걸어야 되겠습니까? 내 자녀가 지옥에 떨어질 수도 있는데 예수 믿지 아니하는 자녀들을 그냥 무방비 상태로 방치해 놓을 것입니까? 내 친척들을 이런 그 설교를 들었는데도 지금까지는 내몰라라 했지만 이제는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1시간 기도할 시간에 2시간 기도하시고 더 적극적으로 그 영혼들을 붙들어 줘야 합니다. 지금 무엇에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되겠습니까? 허탄한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 생명이 무슨 생명입니까? 영원한 생명, 참 생명. 예수 안에 그 참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을 얻게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허탄한데 더 많이 시간을 허비하고 마침내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대환란 때에 얼마나 엄청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재난이 그리고 적그리스도로 인해서 엄청난 그 핍박이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7은 완전수입니다. 안식의 수, 하나님과 연관되어서 자주 사용되는 수입니다. 6은 완전에 반한 불완전한 존재인 인간의 수입니다. 용과 뱀은 사단을 의미합니다. 짐승은 계시록에서 사단의 통솔 아래 있는 세상의 주관자, 교회의 핍박자, 진리의 파괴자, 곧 적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적그리스도는 처음에 광명한 천사로 위장합니다. 평화의 왕, 예수님을 모방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와서는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는 그 이적을 보여주면서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현혹하고 미혹합니다. 블루빔 프로젝트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아쿠아리움 이런 데 가보면 바닥에 물이 없는데 물이 있는 것처럼 이 영상이 이렇게 뜨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을 지금 기술이 굉장히 기술이 좋아져서 맨 하늘에 그 적그리스도가 마치 자기의 그 이적으로 표적으로 능력으로 그 있는 것처럼 사람이 둥둥 이렇게 그 하늘에 떠 있는 것처럼 나타납니다. 가진 이 기술들을 이용해서도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리고 둘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서 미혹합니다. 예를 들면 북한 김일성이 우상을 이제 세워놓고 그 동상을 세워놓고 숭배를 받는 그런 것입니다. 역사도 왜곡시키고 속임수로 미혹한 그래서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이제 표를 받게 합니다. 사단이 자기를 경배하는 자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했다는 것은 자기의 완전한 소유인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표를 받은 자들은 꼭두각시처럼 짐승이 시키는 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또 진리 안에 거하여야 하며 오직 그 높임 받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짐승의 표는 상징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상징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상징이 아닙니다. 실제 매매 수단이 되고 감시와 추적이 가능하고 신분 확인용이며 의료용입니다. 굉장히 이 칩을 맞은 자에게는 어디에 있는지 다 이렇게 추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폰을 들고 있어도 추적이 가능하잖아요. 계시록 13장 5절에 보시면은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그 용이 마귀가 즉 그리스도에게 전 세계 모든 민족을 다스리며 예수 믿는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고 그들을 몇이든지 다 죽이는 그 환란의 기간이 42달 일할 권세를 이제 그 기간에는 아주 감적으로 자기의 아주 자기를 경배하게 하는 그리고 핍박을 아주 강하게 하는 그 때가 42달입니다. 후 3년 반입니다. 계시록 13장 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죽음이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 대환란에 남겨졌을 때는 믿음으로 인내하고 죽음으로서 순교의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14장 12절 보시면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래서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들, 죽음으로서까지 그 믿음을 지킨 자들은 이제 부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그 10장 22절 보면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진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순교에까지 그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공산주의가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산 그 치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채집, 짐승의 표를 마치지는 않습니다. 공산 국가보다 더한 지금 세계 국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그 기본 고유 그 성품이 완전히 말살되어지는 것입니다. 휴거된 이후에 배도한 목사님들이 먼저 나서서 이 짐승의 이 표는 맞아도 상관없다.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조그만 이거보다 사실은 엄청나게 그 고문의 그 현장을 자세히 알고 듣게 되면은 엄청나게 지금 끔찍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왜 듣고 보아야 되는가? 마지막 때라 말만 그렇게 해도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을 쫓아 지옥으로 향하는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이 지옥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막연하게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실제적으로 북한 사람들처럼 육신이 굶주릴 때는 돈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불쌍하다 신경도 쓰고 가난해서 돌봐도 주고 위로도 하지만 그 영혼이 지금 예수님께 떠나가 있고 이 대환란 때에 엄청난 그 고통을 당할 텐데 이 지식이 막연하단 말입니다. 들어도 소설처럼 영화처럼 들린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때가 오고 있는지 정말 절절히 깨닫고 우리가 먼저 믿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인데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10명이 있으면은 철이든 자녀도 있고 어린 자녀도 있고 어린 자녀는 어려서 불쌍히 여기고 철이 든 자녀는 철이 들어서 고마워서 또 그 자녀에게 사랑을 하고 똑같이 사랑하지만 그의 역할이 다르고 그 성장의 속도가 다른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잘나서 내가 조금이라도 주님께 뭔가 드릴 것이 있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그 사랑에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정말 한 사람이라도 우리 사랑하는 길거리에 누구를 보더라도 이 영혼도 지옥 가면 안 될 텐데 그 주님의 마음을 쏟아서 한마디라도 전도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저와 우리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생명이 아는 것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주님 앞에 주님의 관심이 생명입니다. 영혼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생명입니다. 내 영혼도 관리 잘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해서 정말 건지고자 하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애매하며 세상 따라 살던 중 교만 욕심 채양으로 내 뜻대로 변하다 넘어지고 쓰러져서 세상 사람 조롱할 때 주여 어디 계십니까 이제 놀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녀야 내 너를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같이 손담할 못받았다 당자처럼 길을 잃고 절망 속에 헤매고 시기 질투 제약으로 내 뜻대로 살아가다 찢어지고 힘들어서 세상 사람 애면할 때 주여 어디 계십니까 이제 찾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녀가 너를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같이 다시 멸류관 석방과 다시 발길 제약일때 명등모 소중하다고 세상 후기 쫓아갔다 나의 영원 쓰는데 한심창인 모습으로 주님 앞에 드렸어 주님 어디 계십니까 이제는 만나주세요 사랑하는 자녀야 내 너를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같이 십자가에 달렸다 한심창인 모습으로 주님 앞에 엎드렸어 주님 어디 계십니까 이제는 만나주세요 사랑하는 자녀야
너를 위하여 사랑한 아들까지 십자가에 달리